안녕하세요. 겨자씨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개척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귀한 교회 가운데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영어로는 Seed Church예요. 그래서 SEED 그 스펠링대로 해서, 그 순서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The S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라는 그 부분을 S죠, Seed Church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은요 부르심하고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부르신 이유는 보내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부르신 수련회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루저야, 나는 뭐 쓰레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또 재수도 막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다녔었는데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한 기독교 단체의 인생 문제에 대해 수련회, 참 이름이 거창하죠. 인생 문제에 대해 수련회라는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3일 내내 들었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저 겨자씨같이 너무 작은 자이지만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섬길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바로 전,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하기 바로 전,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절박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마음이 가난하셔서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으실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위험한 건가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분명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고, 뮤지컬을 통해서 비신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다. 이 문장이 저에게 비전으로 왔습니다. 제대를 하고 2008년에 필라델피아로 신학을 공부하러 오고 예배 인도자로 한 교회를 섬기다가 저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년에는 제가 뉴욕에 있는 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었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아예 뉴욕으로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는 경영학과를 해서 음악에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정말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인데, 여기 뉴욕에 그 뮤지컬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합격하게 돼서 그곳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를 진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하면서, 이렇게 연약했는데도 부르셨으니까 책임지고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하는 부르심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요, 혹은 계약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개척하지 않고. 네. 저는 그때 뮤지컬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평생 찬양 사역만 할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너무나 멋있게 하시는데요, 저는 계속 찬양 사역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나는 개척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도 안 되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2018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차마 입 밖에는 못 꺼내고 있었죠. 그때 저희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고 우리 그냥 개척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개척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나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많이 좋아하시죠? 팀 켈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리디머 그 처치에서 라이즈라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한 공간에 여기 목사님은 맨하탄인데요. 한 공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전체 맨하탄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이 동참하면 될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50% 혹은 3분의 1은 필요한가? 혹은 20대 80 법칙이 있으니까 20%면 충분한가?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기를 15%랍니다. 15%면 무언가 무브먼트 혹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 리디머 철치가 그 맨하탄에서 개척할 때는 Gospel Teaching Church, 그래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1% 미만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 무브먼트를 들었던 2016년 때는 5% 정도로 늘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향후 10년간 열심히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15%까지 늘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였던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나를 소외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키우시려고 또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뉴욕에서 2년 안에 개척하려는 어떤 목사님들 10몇 분을 모아가지고 그 시리 미니스트리 프로그램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퀸즈 와이스톤에서 저희 집 지하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첫 세례를 받은 우리 두 자매님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처음 예배 드리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코비드가 시작되고 또 코비드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있는 와이스톤에 있는 한 교회 루터런 교회에서 자리를 열어주셔서 거기에서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가 끝나면서 그 교회도 자기의 있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계속 뒤로 밀려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롱아일랜드 3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곳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러 보내셨습니다. 그곳에는요, 저희도 가게 되면서 알게 된 거지만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영어권 교회도 잘 없는 동네였는데 그곳에 사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때는 아무도 안 계셨는데 그곳으로 보내셔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는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겨자씨 이야기를 함께 읽으셨는데요. 겨자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손이 이렇게 뿌리는 대로 그곳으로 보내지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며 성령으로 붙드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손길에 붙들리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Encounter Jesus. 개척 멤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먼저 떠오르고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이 떠오르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나 하면서 제가 했던 대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맞는데요. 때로는 상식이었으면 좋겠을 때가 있고, 당연한 게 제발 당연한 거였으면 좋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정말 이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정말 예수님 중심인 것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각심을 저에게도 주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란 대답을 했었습니다. 어느 사람 혹은 어느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엄청난 성취를 뽐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그러한 성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그런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교회에 가득하고 기승전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루는 어떤 세 가족인데요, 그 형제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 또 얼마 안 돼서 군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냐고, 왜 예수님만 이야기하냐고, 다른 교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가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했는데 그대로 우리 함께 이렇게 달려왔구나, 여러 모양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참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Reading Jesus라는 그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데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이 한 어른이 20분이 채 안 되시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시거나 혹은 교회를 나름대로 다니셨다가 스스로 방학을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분이시거나 그런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 성경 통독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반 정도, 전부 다 끝내지 못했지만 반 정도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다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작년에 한 해가 그렇게 신약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신명기, 아가서, 시편,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올해의 주제는 Praying Church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정말 저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Encounter Jesus.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좋은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만나며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벽 예배는 주중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주말에는 인펄슨으로 만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이는 공간이 롱아일랜드 3 지역에는 없어서 현재는 저희 집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공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모이자고 한 만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공간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Enrich Life.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관계 등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데요. 그 놀라운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삶 가운데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겨자씨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짓지 않았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추천하는 이름들이 있고요. 제가 추천한 이름도 있고 같이 투표해가지고 했는데요. 제 거는 떨어졌습니다. 네, 제 건 떨어졌는데 한 성도님이 케냐에 선교 가셨다가 겨자씨 학교란 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아서 우리 겨자씨 교회 하면 어떨까요? 이름을 냈고 그게 이제 투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교회로 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감격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그 인생 문제 대수련회 그때 겨자씨 그것을 보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겨자씨처럼 작은 나이지만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겨자씨 교회가 개척이 되다니 참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같이 은혜 받았던 저희 경영학과 친구인데 그 친구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작은 씨 큰 숲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겨자씨 그 이야기가 평생에 이렇게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는 학교 잘못 왔다고 막 혼자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놀랍게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런 면에서 열방의 복이 되는 우리 귀한 뉴저지 초대교회 그리고 또한 귀한 니에미아 프로젝트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박찬수 목사님의 그 고백과 그 신앙 고백과 그 모든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민의 삶에서 삶의 굽이굽이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감사하시며 또 귀한 비전에 동참하시며 함께 하심으로써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현장에 저도 함께 하셔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더욱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더욱더 크게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니에미아 프로젝트 그 컨퍼런스에 왔을 때요,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위로를 받았는데요,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맨날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도 너무나 맛있었고요. 혹시 여기에 그때 섬기셨던 분 계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좋았습니다. 저는 계속 학교에서 이제 주일에만 이렇게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공간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 그렇게 함께하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지금도 그렇게 감사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교회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enrich life,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또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은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 신앙의 선배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앞서가신 분들의 모습을, 사실 저희 교인들은 대부분이 초신자하셔서 좀 못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보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신앙의 어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목사님 옆에서 하는 것과
또 성도님들 옆에서 보는 것이 분명히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도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주시길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딜라이풀 시리, 겨자씨 교회가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롱 아일랜드 시리, 동네, 더 나아가서는 뉴욕 가운데 이 뉴욕이란 도시가 딜라이풀 시리,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도시가 되는 것이, 그런 동네가 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진짜 복음으로 기쁘시면, 복음으로 신나시면, 복음으로 밝으시면 그것이 아름답게 옆에 분들에게, 직장 분들에게, 아니면은 주변 친구들에게 퍼져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 이 동네가, 이 도시가 아름다운 숲으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로 서가실 때 그 아름다운 숲으로 그 동네가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 꿈이 있는데요. 원래 저희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있는 곳은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이렇게 빌딩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는 공장과 창고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삭막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창 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요, 그래도 뉴욕이나 뉴저지나 동네를 보면 두세 블락 혹은 조금만 더 가도 동네마다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롱아일랜드에는 교회 건물 자체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저희 교회가 유일합니다. 한국어를 쓰는 교회는. 또 한 교회가 더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2단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권 교회도 두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인데,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정말 church presence, 그것을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하는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곳에 보금자리를 얻는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 동네와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들, 그 생명, 그 주변을 살리는 위한 교회, 그것을 저희가 꿈꾸고,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노숙자들을 섬기거나 탈북하신 분들의 자녀분을 섬기거나, 또 저희가 3년 전부터는 싱글맘과 그 자녀들을 위한, 그들 함께 여행을 가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성도님들 중에 편모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그 상처,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간들, 크게 상처로 남았던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싱글맘, 그리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그 경험들 하나하나, 내가 엄마랑 그렇게 싸웠는데 그때 엄마가 그렇게 이해를 못해줬다라는 말을 해도 그 어머니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게 들리는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이 청년들이, 이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잘하셔서,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가시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너무나 도전을 받고 소망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고 상처였고 눈물이었는데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약함을 들어서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2000년 전에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실 때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요 뭐를 떠올렸냐면요, 자연스럽게 다니엘 환상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다니엘 4장 이제 11절에서 12절인데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이게 이분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받았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자존심 혹은 자긍심이 있었냐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많은 민족들이 우리의 가지에 깃들여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자존심으로 자긍심으로 살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나무는 덤불이라고 사실은 표현해도 맞을 정도로 다 자라면 2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왜 하필 겨자씨 나무일까? 씨앗도 조그맣고 그리고 자라도 너무나 작고 그 눈에 보기에도 작은데 사실 공중의 새들을 깃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다니엘 이야기잖아 하면서 그 큰 백향목 나무하고 이 겨자씨 나무는 너무나 초라한데 왜 그렇게 초라한 나무를 주님께서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무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나무는 죽은 나무였어요. 살아있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심지어. 그러나 그렇게 저주받으시고 생명을 잃고 죽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나무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뉴저지, 뉴욕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한 고백을 통해서 딜라이플3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힘써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매 설교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 딱 한 말씀만 주세요. 내가 뭐 전해야 되나요? 한 말씀. 그때 주신 마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순종하며 전합니다. 뭐냐면요, 이때를 위해서 이제까지 은혜 받아온 것이 아닌가.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삶으로 온몸으로 경험케 하시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심으로 또 기도하심으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심으로 우리 겨자씨 교회와 우리 귀한 복의 열방의 복이 되는 그렇게 복으로 충만케 하신 우리 유저지 초대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